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1장 4절 부르시면서 3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수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에 거하는 자는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들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주여, 노아의 때와 같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셔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해서 답을 제시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주악에 맞추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급함 없이 당장의 쾌락으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소망에 관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무능하고 무력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지 못하여 소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으로 체험한 그 소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현실에 감사가 없기에 미래의 소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몸과 영혼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몸으로 체험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을 보여주며 답을 제시해 주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죄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 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며
만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전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기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혼란하고 어려운 사건과 사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사시절 기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내며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교회 학교 모든 학생과 어린이들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소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충만히 부어주시며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무엇보다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다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피오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책이란 안소 집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천만을 불러봐도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를 살아.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살아가신 분 우리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영원히 사랑 생명을 내려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꽂아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요. 아멘. 네, 오늘은 소망으로 대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점점 그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제 정부에서 말하기를 이번 주는 계도기간이고 다음 주에는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어길 경우는 벌금을 300만 원을 매길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러한 손해를 교회에 청구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드리더라도 다음 주는 분명하게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어쩔 수 없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제는 교회의 탓은 아니에요. 한국에 6만 교회 가까이가 되는데 불과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된 건 불과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대 클럽 지금 가보면 말이죠. 서로 부비부비하고 말이죠. 그 TV에 뉴스에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젊은 애들이 우리가 술 마시는데 뭐하러 마스크를 껴요? 우리가 춤추는데 뭐하러 마스크를 껴요? 그러면서 홍대 클럽에서 지금 술 마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부비부비 서로 얼굴 부비면서 그렇게 춤추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부터 중단을 시켜야지.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클럽이나 PC방이나 그런 데 가보면 매일 밤 그렇게 서로 잔을 돌리면서까지 먹고 마시고 그러면 그것부터 중단시키고 교회를 중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2명이 나와서
뭐 교회 예배 드리는데 2m 이상 떨어져 있는지 점검을 뭐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대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인데 그걸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집회 방해로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내보내도 그거는 법적으로 하자 될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음과 이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어볼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느냐 물어볼 거예요. 자녀들도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해 줄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신앙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로마 신화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다 기독교인 탓으로 그렇게 막 돌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썼는데 오늘날도 우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또 자녀들을 향해서 또 소망에 관하여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대답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소망으로 대답하려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타내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선한 행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소망을 말할 수가 없죠.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자기는 살인과 도덕과 사기를 치면서 어떻게 남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겉으로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도에서 나온 행실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행실이다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진 않는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킨다 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의롭게 살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것이 의로운 자의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따라올 수 있고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고난 때문에 선한 행실,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실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위는 단순히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연예인들은 1억을 기부했다. 어떤 재벌은 200억을 기부했다. 많이 기부들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특별히 연예인들 같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들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부함으로 인해서 자기 이미지 세탁을 하고 자기가 마치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변신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바른 선한 행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의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은 먼저 내가 찔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찔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할 때 절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반드시 선한 양심으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날씨가 흐린 밤에 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별을 보고 싶다고 하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왕이 참 별을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산책을 하는 도중에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옆에 있는 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저쪽에 있는 별이 참 아름답게 반짝이는구나. 그렇지 않은가? 그랬을 때에 신하가 폐하 맞습니다. 저 별이 참 유난히 반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또 다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도 별이 보이는가? 네, 저에게도 저 반짝이는 별이 보입니다. 저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것은 왕께서 이제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자네도 저 영롱한 별이 보이겠지? 그러자 당연하죠 폐하 그랬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뒤쳐져 오는 한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저 뒤로 빨리 와보게. 자네도 저 별 반짝이는 것이 보이는가? 그때 그 마지막 신하가 말했습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별이 진짜 안 보이는가? 물어봤더니 네, 아무리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후로 왕이 이제 그렇게 별이 잘 보인다고 대답했던 그날 신하들은 다 좌천을 시키고 진실되게 얘기했던 그 신하를 이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고 높은 관직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양심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너무 조작이 많고 속임이 많고 선동이 많아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제 깨어 분별하면서 내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소망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으로 대답해 주기 위해서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도리움으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뭐 자질구레하게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죠. 세계 최고 기업이었던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는 처음에 많은 실패와 이제 어려움 속에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는 큰 소망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펩시콜라 CEO 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존 스컬리는 38세에 펩시콜라 사장이 되고 44세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만났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설탕물을 팔면서 평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에 그의 마음의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이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소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말로써 뭐 소망을 가져라, 뭐 위로를 받아라, 뭐 축복을 받아라, 뭐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 만나서 뭐 상담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제시해 줄 뿐이에요. 우리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해 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달라지고 자녀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이제 본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망을 이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 몸으로 체험할 때에 비로소 소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 육신의 삶은 이제 죽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옥에 있는, 여기서 옥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이제 선포하셨다 하는 거죠. 카톨릭은 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동전 소리가 이 땅에서 미사를 드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한 걸음씩 천국으로 옮긴다. 뭐 그렇게 뭐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죄 많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낮아지심으로 오셔서 이 죄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노아 시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지 않고 불신했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갈 때에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이죠. 이 육신은 말이죠, 늘 고통스럽고 늘 이제 참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이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육은 죽어 흙에 묻힐지언정 우리의 영은 다시금 영원히 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제 언제든지 낮아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주님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 즉 높아지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셨으나 낮아지셨으나 그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럽게 높아질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소망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아진 것을 넘어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승천하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언제든지 제시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꾸 연습함으로 인해서 그 실력이 나아지고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승천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은 더 든든해지고,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 더 담대하게 능력 있게 소망을 말해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절망하는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육은 죽고 썩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 우편에서 높아지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금 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이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그 답을 담대하게 제시해 주면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경제적 타격이 시작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기에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심으로 소망을 주셨기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혼란 중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드린 심령들마다 세상에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생활로 답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영혼을 살게 하시고 영으로 육을 이기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눈물 관승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열방의 굶주림과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소망도 발견하게 하시고 드린 심령들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립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마다 주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일원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심령들 가족마다 자녀마다 코로나에서 지키시고 또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은 주님을 묵상할 때에 모든 가족의 영혼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지금은 이 나라는 질병의 어려움보다도 이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럴 때 더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어려움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도의 교제를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온전한 성전 예배 때까지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죄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3월 주제는 소망으로 든든하게 세웁시다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만 그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빨리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4월 달에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성전 예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또 홈페이지로 또 카톡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내주고 있는 많은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낳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심으로 세상에서 소망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서 대답하면서 제시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